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든든히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뻐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짧은 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경륜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교회를 자꾸 바꾸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꿈꿔 친구들이 아침에 10시에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탄 전야제 연극을 찬양을 했습니다. 예, 연극 조금 스포해도 될까요?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현대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양한 장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촬영했습니다. 장면을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뭐냐면, 주인공은 똑같은데 의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역할이 바뀌고 대사가 바뀌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 보이는 PPT에 나오는 화면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장면마다 새로운 분위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렇게 등장인물이 바뀌고 의상이 바뀌고 배경이 바뀔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이 바뀌었고 막이 바뀌었다요. 장막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여러 가지의 장막을 바꾸며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 장과 막, 장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제1장 1막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기준으로 새로운 장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2막이 시작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장면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장과 장, 막과 막 사이에 있어요. 제1막, 제2막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인생의 기로에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장이 바뀌고 막이 바뀌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할 때 또 예전에 그다음 우리가 지내는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든든히 세워진 교회 말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첫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둘째요. 셋째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냐고요?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내 삶에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다른 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고 세 번역으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역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시작, 이 세 번역의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러는 동안에가 어떤 건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읽게요. 시작.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간, 그것을 가리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그러한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안에 사도행전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그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한 사람을 주목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에게 있는 근과 은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근과 은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믿기 힘든 치유와 회복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계속 지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에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유대교회 차세대 리더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과 꿈을 가진 자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초대교회는 오늘 9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였고 교회가 평안해졌고 튼튼히 세워졌다,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승리를 누렸다. 이 1막의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동안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승리하고 부흥하고 기적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그들이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했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예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말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온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교당하죠.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렸는데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살며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였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거 첫째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맞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요,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막에서 끝나고 2막에서도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초대교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그리고 꿈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든든히 세워져 갈 거예요.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하늘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은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부흥과 그리고 핍박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하며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성장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첫째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두 번째는요? 네, 맞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다, 그리고요, 공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믿는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사실 모든 것을 드리진 않아요. 자신들의 것을 숨기고 나머지를 드린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죽임당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그들이 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드리고자 했을까요? 네,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4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팔아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바나바는요, 사도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이 5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리고 교회에 드린다면 엄청난 믿음이죠. 그것을 드린다면 자신들도 이 바나바처럼 리더가 될 것이고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드렸다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것은 남기고 나머지만 드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것은 감추고 나머지만 드린 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드린다는 거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누가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 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들의 것을 남기면서까지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인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다 생각했던 사람들, 그 교만함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척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는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도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셋째,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위로와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많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한 동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도에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왜 놀랍냐면 그들은 그 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아니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였어요.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잡고 그들도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걸어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의 위로가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히 나갔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어요. 사내들인 공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잡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들은 잡혀 재판받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그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든든히 세워진 아니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성도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기도가 가득한 삶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